먼저 우리 말씀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증거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언약으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벌써 원단 우리 예배 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우리가 이제는 우리 또 이렇게 상반기를 정리하는 또 감사하고 또 하반기에 또 중요한 응답 받을 맥주 감사절을 드린 게 제가 최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렇게 코로나19 속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는 축복이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흐름 속에 세상 흐름 속에 가는데 그것을 역으로 거슬려서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을 가는 그 사람들이 바로 세상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사건과 일과 그 시대 문제에 다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이번 천하 때 대표적인 응답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되었던 말씀을 가지고 왜 노예가 됐는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기도했습니다. 우리 이번 핵심에는 그 노예에서 어떻게 됩니까? 서밋으로 바꾸시는 응답을 요셉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증거를 줄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는 언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종직자,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상황과 또 상태와 여러 가지 기도 제목 잡은 것과 또 여러 가지 또 갈급한 문제들과 시급한 문제들 또 깨닫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맥주 감사절에 어떤 메시지로 하나님 뜻을 전달하고 우리 또 감사하게 영광을 돌려야 되는가, 우리와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걸 묵상하면서 우리에게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사도니 2장 맥주절의 응답이 개인과 교회에 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미 언약 잡고 있는 자에게 이 응답이 왔고요. 또 하나님 또 더 많은 증거들로 줄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구원의 감사, 또 지금까지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그 6월 오순절의 응답, 앞으로 우리를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세우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으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 수장절의 그 응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오늘도 중요한 증거들을 붙잡고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계 때문에 맞습니다. 그건 사실이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반드시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맞는데 내 현실은 그 말씀과 멀어진데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보좌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내 현실과 하나님 계획과 그것을 성취시켜서 하나님 역사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게 바로 우리 힘이 아닙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보좌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임마누엘을 축복을 주셨고 기도의 비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이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금 이 모습이 우리가 전부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모습은 반드시 영적 서비스로 세계복음화에 교회 살리고 지역 살리고 민족 세계 살릴 이 일에 우리를 반드시 증인으로 세우실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믿고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도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성령의 권능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보면 그래서 우리가 속지 않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은 우리를 자꾸만 낙심되게 하고 또 실패시키고 멸망시키는 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서밋으로 세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걸 잘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연약을 전수하고 가지고 있었다면 굳이 노예까지 돼서 세계복음화할 필요가 없는데 노예로 그 신분이 바뀌어버립니다.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람을 살리고 대변 축복으로 하나님은 요셉을 중심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것을 형성하고
하나님을 증거해야 될 그들이 애굽의 문화 속에, 애굽의 모든 그 우상 속에 그들이 동화되어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2장 1절의 메시지를 잘 묵상하셔야 됩니다.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 통해서 태어난 모세입니다. 그렇다면 이 레위 남자, 레위 여자의 그 가문들이 제대로 언약을 회복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예가 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깨달은 요기를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시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가문 살리고 우리 후대 세우도록, 우리 그 응답으로 교회를 세우고 민족 세계 세우도록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늘 종교 생활의 그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우리는 종교를 넘어서는 우리는 개혁을 해야 될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의 사람들입니다. 틀린 것을, 잘못된 것을, 무너진 것을 일으켜 세워야 됩니다. 바로 세워야 되고 올바른 것을 심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어떨 때는 무너뜨리기도 하고 잡아뜨리기도 하십니다. 왜냐하면 틀린 것 위에 우리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대로 옳은 것을 심어서 견고하게 세운 다음에 하나님 우리를 여러 현장을 살리는 일에 서비스를 부르신 게 있습니다. 그 일에 제가 책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틀린 것을 심어준 것은 틀린 것을 열매 볼 수밖에 없고, 틀린 길을 갈 수밖에 없고, 틀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올바른 복음과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올바른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재정비하시고 기경하셔서 잘 박힌 못에 하나님의 영광을 거둬낼 줄 믿습니다. 그걸 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보면서 레위 지파의 그 언약의 대표적인 축복을 해보게 될 줄 믿습니다. 다 종교로 갈 때, 이때 코로나19로 세상 흐름에 따라갈 때 그것을 거슬려서 복음과 말씀과 예배와 이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된 후대 살리고 현장 살릴 일에 증인될 수 있도록 대표적인 축복을 이때 주시기로 믿습니다. 이때 위기 때 우리는 기회로 삼아서 우리는 응답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되어질 수 없어요. 그래 거슬러 올라가야 되잖아요. 세상을 거슬러야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신의 한계를 일단 넘어서야 되고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야 되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의 비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맥추절의 응답은 기도 응답이에요. 기도로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능력을 주신 겁니다. 오늘 오순절의 성령 역사는 기도의 비밀입니다. 기도로 응답받은 친구들이에요. 기도에 앞서서는 뭡니까? 중요한 언약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이 맥주 감사절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청년의 저번 주에 했던 것처럼 이 기도해야 될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쓰시기 때문에 제대로 언약 잡고 기도하는 자를 그 한 청년만 일어나도 그 사람에게 대표적인 축복 주실 겁니다. 가장 연약할지라도 힘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 정직자 속에 대표적인 이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한 사람 속에 하나님 교회 살리고 후대 세우고 전도자의 모든 식주인과 237 5청조 살릴 수 있는 대표적인 축복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게 성경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게 우리의 뭐가 돼? 그게 우리 기준이 되고 우리의 표준이 되고 우리가 뭐야 돼? 가야 될 우리가 갖춰야 될 공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준이라고 하죠. 거기에 우리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드는 틀이 아니라 언약의 틀에 나르고서 그렇다면 지금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일은 일 때문에 하나님 내게 응답받아 기도하셔야 됩니다. 뜻을 정하여 다니엘이 기도했듯이 그 응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황과 현실은 너무나 어렵고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이 증거를 주고 언약 잡고 있는 자는 현실과 사실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여진 것의 모든 것들을 바꾸시는 게, 또 살리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걸 우리가 그날 그때 그것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환난과 핍박이 방득이 되는 거예요. 광야 같지만 거기에 사망의 생수가 시작되는 날이 됩니다. 누구 때문에? 언약 잡고 믿음에 기도하는 사람 중에서 되어들 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이스라엘이 노예된, 특별히 이스라엘이 새 절기를 주셨잖아요. 그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노예된 그들에게 이 사실 속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누구를 이렇게 세우셨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다 우리가 죽게 되는데, 그 여기 계시란 그 언약잡은 믿음의 부모를 통해서 후대가 충년 언약을 전수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수받았던 우리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왕궁에 있을 때든지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든지 항상 모세 속에 입사시됐던 게 뭐였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된 시대입니다. 우리는 원래 노예된 시대이 아니라 전 세계를 살려야 될 제사장 국가였다. 그 민족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언약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었다. 그런 민족이었다.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왜 나는 또 미디안 광야에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까? 그런 때에 하나님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부르셔서 다 사단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과 사망의 길로 가는 그들을 하나님은 건져낼 수 있는 하나님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피제사. 우리가 놓쳤던 그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게 됩니다. 하나님 막무가내를 어떻게 합니까? 그들한테 가서 말해라. 피제사 드리러 가야 된다고 얘기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왕이 너무나 잘 알잖아요. 모세는 바로왕을 너무 잘 압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헤매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의 죽음을 두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만드십니다. 제가 어제 우리 목사방에 신천지에 우리 제가 보니까 많아도 50초고 그렇잖아요. 40대 되신 지도자 같아요. 그런데 그 화면을 보여주는데 청년들 있죠. 하얀 우리 브라우스 남자 친구들은, 청년들은 남방 입고 줄을 지어서 12지판 같아요. 쭉 서 있어요. 자세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한테 제가 나중에 올렸는데 한번 봐봤어요. 제가 그걸 보고 어떻게 이들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저는 그걸 보고 하나님만 질문했습니다. 만약 우리 청년들이 내가 이렇게 했다면 청년들은 다 도망갈 텐데 청년들에게 11조 떼놓지 마. 그러다가 어떻게 벌 받으려고. 머리 왜 그렇게 노랗게 하고 다녀? 정신이 빠졌어. 이런 식으로 그들을 야단치는데, 그리고 난 이제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그걸 보면서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 야단치는 말에도 아멘 하는 거예요. 청년들. 어떻게 해서 그 청년들이 이렇게 됐을까? 그 힘이 뭘까? 이걸 저는 생각했어요. 그게 성령의 힘은 아니잖아요. 이단이잖아요. 그럼 무슨 힘입니까? 악한 힘이잖아요. 그들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지고 그들을 할 수밖에 없는 그 힘이 무엇인가요? 반대로 우리는 그 강한 하나님 힘이 있는데, 성령 힘이 있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안 되지? 난 왜 그렇게 할 수 없지? 이걸 좀 보게 됐어요.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노예겠지? 내가 안 해야지. 내가 해도 안 되는. 왜 나는 노예될 수밖에 없나? 해도 안 되는 우리 개인과 가문이 있는 저주. 우리 후대들. 그걸 보고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할 수 있죠. 왜 우리는 엄청난 여호와의 힘을 가지고 있는데 왜 노예로 전락되어 있는가? 나는 왜 아무것도 할 수 없는가?
이런 것들 속에서 하나님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피언약을 전달할 거예요. 너무나 애국과 바로함을 잘 알기 때문에 안 한다고 할 때, 생명을 하나님 거둬가려고 할 때, 이때 모세가 순종하잖아요. 우리가 순종하려면 생명을 거둬갈 그 문제를 줘야지 우리가 순종이 돼야 되는 겁니다. 저 이단에 빠진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겁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보고만 있는 진리 안에서 주시는 자유를 가지고 우리 개인의 누림의 방종이 사용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는, 오늘 우리 청년 메시지 속에 보면 이 명령과 약속을 지킨다 하신 축복도 나와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모세가 순종해서 나갑니다. 바로왕에게 전달할 때 모세의 생각이 다 바뀐 겁니다. 이야기할 때 바로왕이 10가지 재앙을 끝에 얻게 됩니까? 6월절 문설지에 피 바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노예라는 저주와 흑암에서 해방됩니다. 그게 바로 6월절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 내가 보호하고 인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광야를 통과하게 하겠다. 그게 바로 맥추절이에요.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에요.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도록 축복하겠다. 그게 바로 수장절이에요. 그래서 광야 갈 때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보리를 열매를 드렸지만 가나안 땅에 가서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땅에서 농사지어서 열매를 드려야 돼요. 이게 바로 6월절, 맥추절, 수장절의 축복이에요. 이 세 절기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통과하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12지파의 땅을 차지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나가는 게 바로 이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기념하라고 해요. 왜 기념하라고 합니까? 절대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3.1 독립 거기 기념하잖아요. 8.15 해방을 기념하잖아요. 6.25를 기념해서 다시는 어떻게 되죠? 우리가 여기에 전쟁이 나지 않도록 기억하잖아요. 바로 맥추절을 우리에게 저를 감사절을 지키라니까 기억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그 절기가 바로 감사절기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상반기 동안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 하반기도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네.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오늘 우리 맥주 감사절 통해서 우리 개인과 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요 방향입니다. 이 응답의 오순절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에서 애굽의 노예에서 광야에서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 그들을 인도했던 그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증거를 우리에게도 모아놓으니까 그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서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건지시는 뭘 주셨습니까? 새 절기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뭡니까? 6월절입니다. 어린 양의 피 바르는 날,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흑암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근데 늘 우리가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이걸 많이 생각해 봅니다. 노예에서 빠져나오는 게 진정한 해방입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온 게 진정한 해방입니다. 노예가 아니라도 광야에서도 내가 주인되고 애굽에 있던 흑암 문화 속에 내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놔두고 그 문화 속에 있으면 그게 진정한 노예에서 해방된 건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노예 해방은 뭡니까? 흑암 권세에서 빠져나온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노예로 뭡니까? 세상의 노예,
물질의 노예, 육신의 노예, 성공의 노예. 거기서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분명히 조지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계속해서 됩니다. 거기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출국에서도요, 이스라엘 군대는 계속 광야에서 됩니다. 노예됐습니다. 의식주에. 그래서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원망하다가 그 광야에서 됩니다. 죽게 되잖아요. 그럼 그건 진정한 노예 해방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그 복음 안에 있는 본질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방됐다는 겁니까? 노예되게 만들었던, 실패시켰던, 그리고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무능과 한계와 모든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어떻습니까? 건지신 겁니다. 그게 6월절의 역사예요.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오직 복음이 된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시니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 사실을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믿어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6월절이에요. 그걸 우리가 뭐죠? 그런 우리를 건지셔서 어떻게 됩니까?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능력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내추절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때까지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고 인도해 주신다. 그게 내추절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하실 거잖아요. 근데 죽을 거 같습니다. 굶어 죽을까봐, 추위에 죽을까봐.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됩니까?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 절기가 아닌 이스라엘인들은 광야를 통과할 수가 없어요. 수장제는 뭡니까? 천국 갈 때까지, 가나안 땅 갈 때까지 뭐 하겠다? 내가 너희를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안전하게 인도하겠다. 그 사실입니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믿어야 돼요. 믿을 때 영안이 열려집니다. 그걸 믿고 감사할 때 우리 영안이 열려져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알긴 아는데 머리로 아는데 실제 현실에서는 안 믿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뭐합니까? 실수하는 겁니다. 요셉은 이 세 절기를 믿었어요. 우리가 지금 계속 창세기 이어가는 속에 요셉이 믿은 겁니다. 형들이 노예로 팔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를 형들이 나 팔 수가 있지? 노예에서 내가 성공해야지. 반드시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와야지. 아마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면 아마 기회만 되면 노예에서 빠져나올 것만 생각했을 겁니다.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나한테 말씀 주시지 않겠다.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루도록 응답하실 것이다. 그때까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받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다. 이 기도하는 요셉과 차이가 끝 차이잖아요. 다 상처의 문제. 뭔가 내가 성공하려는 것도 잘 되는 것도 그 베이스적인 뭐가 있냐면 그 상처의 부분. 우리는 그 상처가 발판이 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은 세계복음할 수 있는 이 엄청난 복음을 주셨거든요. 처음에는 상처로 기도했답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너무 죄송하고 미안한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셔서 이 엄청난 복음을 깨닫게 하고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나를 선택해서 이 복음을 알게 하고 많은 성경 다락방 전도운동을 이야기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하나 형식을 하다가 맞추는데 나는 끝까지 이 일을 일심전히 지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해 가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교회를 세우는 축복을 증거를 주셨구나. 그게 바로 인도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상처했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말씀이 나를 치유하셔서 그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 위해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나를 쓰실 거다. 여기에 대한 감사가 회복된 거다. 그때부터 무엇을 달라, 이것 때문에 힘들다, 이런 고백이 안 되지.
주의 뜻대로 제 원하신 대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달라지죠. 우리는 이 세 절기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한계를 넘어서고 우리는 영적 싸움을 이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응답받으실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하나님 방법은 6월절, 매주절, 수장절이 하나님 방법입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요? 이 축복을 또 놓쳐버리잖아요. 이스라엘들이. 그래서 그들이 로마에 속국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 배경인 거예요. 그래서 속국에서 완전히 뭔가 해방되는 맥주 문과 절의 성취의 응답을 오늘 사도행전 2장에 주시는 증거입니다. 우리 이스라엘이 완전히 로마에 속국되었을 때 어떻게 보면은 포로되는 시간이 있어요. 완전히 포로로 잡혀있는 속국에서 어떻게요? 빠져나올 수 없는 그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면 문제가 굉장히 문제인데 이걸 못 봐요. 왜 그렇습니까? 뭔가 모르는 창세기 2장 11장에 내가 살아온 그 산 속에 했던 것들이 틀이 딱 배겨서 못 봅니다. 다른 사람은 잘 봐지잖아요. 나를 못 봅니다. 늘 그걸 보도록 예배 속에서 성령의 역사로 말씀을 통해 기도하다가 성령의 감동을 하고 또 상대의 포럼을 듣고 늘 그것을 어떻게 발견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포로되면요 못 봅니다. 절대 우리 힘으로 해방되지 못해요. 속국돼 있잖아요. 포로 노예보다 더 강한 게 뭡니까? 속국입니다. 희망을 다 잃어버립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셔서 중요한 미션을 주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에 내 증인이 되라고 약속하셨어요. 아무 힘이 없는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너희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내가 세상 끝날 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솔직히 그게 현실을 볼 때 가능한 겁니다. 속되어 있는데. 이거 늘 그들 속에 바라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속국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그 응답만 바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우리의 모든 경제 문제를 볼 때, 건강 문제를 볼 때, 교회를 볼 때, 현장을 볼 때 항상 우리를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서 해결해 주길 원하는 겁니다. 내가 해방돼야 돼요. 내가 해방돼야 돼요. 내가 해방되면 살릴 수 있어요. 내가 해방되면 하나님이 그 힘을 주시면 정복할 수 있어요. 성취할 수 있어요. 항상 우리는 종교로 거꾸로 생각합니다. 이거를 바꾸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나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것을 찾으시라. 늘 틀린 것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응답이 안 오는 겁니다. 응답이 안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무응답처럼 보이지만 그 무응답이 아닌 겁니다. 진짜 응답을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 있을 때 기도 이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올바른 기도할 수 있도록 뭘 드립니까? 복음의 말씀에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그 문제 있을 때 저는 기도가 왜 이런 거야? 왜 이렇게 하셨지? 기도 제목이 안 잡힐 때는 저는 말씀을 집중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들었던 메시지, 훈련된 메시지를 다시 들으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 올바른 하나님의 언약을 제게 담아주세요. 가르쳐주세요.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가 24시간 되도록 내게 붙여가지고 해주세요. 그걸 기도하면 하나님은 성격대로가 아니라 언약대로 내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 언약이 안 잡혀지면 24시간 안 되죠. 그래서 기도는 그냥 하는 기도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기도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힘으로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도저히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할 수 없는 부분 속에 성령의 권능이 임하니까 해방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들이 로마 속국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로마를 정복할 수 있는 하느님의 시작된 겁니다. 그 뭡니까?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이 아이들이 이렇게 하고 가르치고 하는데도 안 변화돼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변화되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달라져요. 이 성령의 권능이 임하니까 달라집니다. 부모도 달라져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불신앙이 무너지게 돼요. 흑암의 세력이 보여지게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게 됩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겁니다. 맥주절에 응답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 권능을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뭔가? 오늘 보니까 본문이 어떻게 됩니까?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들 속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도 스스로 놀랍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요,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이것도 힘들고 이렇게 약해서 그런 겁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천명을 이루려고 할 때 그게 하나님의 절대인 계획이고 하나님께 되면 하나님 이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힘들 수 있죠, 육체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피곤해서 시험이 들 정도로 낙심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육체는 좀 쉬면 되는 거니까. 내 정신과 영은 어떻게 됩니까? 힘을 얻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힘이에요. 우리 육체는 어쩔 수 없이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잠깐 눈 붙이고 쉬면 끝납니다. 그러나 응답되지 않을 수 없는 피곤함은, 힘든 거는 지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무기력, 무능력에 빠진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대교회에서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6월절 어린 양의 그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셔서 성령을 보내셨다고 약속했는데 그분이 성령으로 오신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들 속에 약속의 성취대로 본능이 나타나니까. 또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15개 나라를 사람들은 다 준비시킵니다. 근데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으면 준비는 사람들도 못 봐요. 그들도 이렇게 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응답의 사람인데도 우리가 힘이 없으면 그 응답의 사람들을 함께 살릴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행 2장의 성령의 역사니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서 그들이 질문합니다. 어떻게 이 15개 나라 사람 말로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시면 그렇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하시면 오순절에 응답이 일어나게 되면 내가 아니라 상대에 있는 문제도 사건도 답을 주실 만큼 성령께서 역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는 성령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잘 가르쳐서 내가 열심히 해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한 번을 만나더라도 에디오페니스처럼 잠깐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면 그들이 전 에디오페를 살릴 수 있는 증인으로 서게 된다니까요. 한 번 만나면 돼요. 누가 역사하시게 되면 성령이 역사하시게 돼요.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오순절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 응답을 해보게 되지 않습니다.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약속을 가지고 우리 운명에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래된 포로되고 속국되어 있는 우리를 짓누르는 이게 저는 이렇게 우리 성도를 놓고 중보기도가 되어졌어요. 너무나 안 되지게 하는 것, 힘들게 하는 것들, 무너지게 하는 것들. 이유가 있고 다 타당한 답이 있는데 근원적인 이유는 아니에요. 해방시켜 주시면 돼요. 노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해방시켜 주시면 돼요. 포로에서 어떻게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면 돼요. 그 묶여있는 데서 하나님 사단의 나라에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면 돼요. 그게 바로 매추절입니다. 초대교회가 근달을 받은 거예요. 아무 힘이 없는 초대교회 제자들
여차하면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경제에 묶여있고 현실에 묶여있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그들이 마음껏 어디 예루살렘 현장을 나가서 그리스도를 전도하고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할 수 만큼 그들의 문을 열어보시고 예루살렘 확 열어보시고 가장 사각지대이고 아무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 예루살렘 현장을 사도행전 3장의 역사를 통해서 확 열어버렸어요. 그 응답이 뭡니까? 바로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 우리가 가지 않아도 15개 나라 살릴 수 있는 에디오피아 사람들을 15개 디아스포라 사람들을 준비하셔서 우리가 응답받으니까 그들이 이게 어떻게 된가 하면서 그들이 제자가 되어서 그들이 흩어져서 이 복음들 그 속에 있었던 사람 누구라고 합니까? 그리스도가 보고 이런 것입니다. 이게 오순절의 응답입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면 우리가 생각지도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우리를 치유하시고 오래된 영적 문제에서 정신 문제에서 육신의 문제에서 가난과 질병과 우리 특별히 후대에 귀신한 후대들 많지 않습니까? 우리 힘은 안 됩니다. 우리가 언약적으로 기도하면 어느 날 오순절 날이 옵니다. 그 날이 이르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자녀들이 불신앙이 하나님이 나라를 임해서 그 아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걸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게 믿어졌어요. 이번 주일 강단 준비하면서 이런 응답이 오겠구나. 오순절의 역사로 우리 중자의 자녀들이 돌아오는 역사입니다. 학원 복음 현장의 후대 역사들을 솔직히 어떻게 보면 좀 두려워요. 지금 후대들 감당합니다. 너무나 강하고 너무나 개인지고 창 3장, 1장, 11장에 완전 똘똘 묶여 있습니다. 전의 아이들하고 또 달라요. 저희들이 학원 복음할 사이가 또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 역사는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죠? 성령의 권능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가 하려고 덤벼들 필요가 없어요. 성령이 인도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자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인생 삶의 문제 해결할 뿐만 아니라 우리 운명에서 해방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에 살릴 수 있는 현장 살릴 수 있는 증거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 오순절의 맥주절의 응답이 2021년 우리 하반기에는 우리 감사절의 응답이 나의 것이 되고 우리 교회 것이 되고 현장이 되도록 우리가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2021년 하반기를 말씀으로 편집하고 설교하고 디자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런 우리 증거를 가진 초대교회 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우리 속에 그것만 우리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나와 상관없이 우리 후대와 상관없이 닥치는 일의 재앙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많은 사건 사고들 우리 후대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사회 속에 일어난 재앙들 세계 속에 일어난 재앙들 여차하고 다 우리 코로나를 풀어주려고 했는데 또 다른 코로나 병이 오게 되고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들이 우리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재앙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오순절의 응답을 가지고 치유하고 우리가 그 속에 서밋을 세우고 2, 3주를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맥주절의 응답을 주십니다. 뭘 주시는 겁니까? 능력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유 3일, 2, 3주를 살리는 능력이 바로 맥주절의 응답입니다. 이 증거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중요한 응답 속에 이 축복의 사람으로 세우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 그릇으로 갖춰지기를 원해서 우리에게 문제와 사건 속에서 그 영적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무나 일꾼 세우지 말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 믿음이 충만한 6월절, 오순절, 수장절에 특별히 오순절의 응답의 비밀을 체험한 중직자를 교회에 세워야 된다. 일꾼으로 세워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사도행전 6장에 초대교회 중직자를 세울 때 아무나 세우지 않았어요. 성령과 지혜가
이 6월절 오순절에 수장절의 기밀, 그게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된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아는 자에게, 성령의 능력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을 치유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 영적 문제가 가진 사람이 왔다,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이 왔다, 많이 아프고 상한 사람이 왔다, 우리는 어떻게 그들을 수용하고 세우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되지 않는 자들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나가잖아요. 종교가 잣대로 되잖아요. 자기 기준으로 내가 응답받고 내가 증거 있으니까 상대를 함부로 판단하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겉들은 멀쩡하지만 그 속은 다 상처로 여러 가지 아픔으로 실패로 무너져 있는데, 거기다가 율법으로 종교로 자기로 되어버리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살려야 돼요. 살리는 자가 돼요. 그래도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비밀을 아는 자가 살립니다. 저거는 저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사단이 자꾸 노예되고 포로되고 습득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저 사람 속에 임해야 됩니다. 그걸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내가 도와줄 게 무엇인가? 약한 것은 어떻게 해요? 좀 도와줘야 돼요. 못 깨달은 것은 가르친 게 아니라 증거로 증인되게 해서 함께 세워나가 수용하고 이해하고 세워나가는 이 치유 사역자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서비스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냥 현장 나갈 때 알았습니다. 나와 같이 병든 자들이 영적 문제들이 많이 있다. 이스라엘도 많이 있지만 이방인들은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더 많이 있다. 하나님 그들을 살리러 가기 원합니다. 일을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자기가 그렇게 뜻을 세놓고 나가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14장 1절 4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간절히 성령으로 인도달라고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이때 오순절의 응답이 임했어요. 성령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5명의 팀을 세워주셔서 어떻게 해요? 안디옥으로 이방으로 이제 수제적인 파송이 되어진 겁니다. 그게 선교의 시작이에요. 성령 인도, 이 오순절의 응답은 모든 길을 여는 축복입니다. 우리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미래와 계획을 가지고 인도해 주시는 최고 축복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 인도 받는 게 너무 중요해요. 왜 그러냐? 성령 인도 안 받으면 실패하니까. 성령 인도 안 받으면 다른 사람 같으면 뒤에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배경도 있는데 저는 그때 그랬습니다. 하나님, 저는 성령 인도 안 받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있고 실패하면 무너지고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죄송하지만 하나님 제게 확실하게 주지 않으면 저는 안 가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제대로 인도받아서 하기 위함입니다. 하고 제가 그걸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했는지 정시로 무시로 뜻을 정했어요. 제 중심 하나님이 아시니까 성령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함부로 막 가서 일하고 있는 사람 보면 용감하다, 대단하다 생각해요. 세상이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겁니다. 성령 인도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순절의 응답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인도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스타트한 겁니다. 이 제자들의 체질을 알고 있거든요. 기질을 알고 있죠. 여차하면 뛰어나갈 사람입니다. 그래서 감난산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떠나지 말고 성령이 말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다 막아놓으신 거잖아요. 핍박이라는 방법으로 다 막아놓으신 거예요. 환난이라는 방법으로 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묶여두신 겁니다. 근데 그거를요, 우리가 시험 들을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 방법인데. 그래서 오직 유일성의 방법으로 재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문제 있습니까?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오순절의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게 방법이고 그 답답한 일이 있을 때
뭔가 우리에게 중요한 시작하시려고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예요. 환경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갈등이 있을 때 이때는 올바른 시작할 수 있도록 언약 잡고 기도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갈등을 밀어붙이거나 안 되는 것을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는 온전한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중요한 로마를 살리기 위해서 먼저 한 게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 7절.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셨던 성령의 오순절의 역사를 처음 하고 로마를 살리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기 전에 그들이 했던 부분이 사도행전 19장 1절 7절. 성령의 역사를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권능으로 임하고 현장에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기다리고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로마를 정복한 겁니다. 바울은요, 중요한 믿음의 사람들은 베드로는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다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먼저 성령 인도 받고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중심이 귀하잖아요. 근데 방법이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치유, 서밋, 237 살리는 능력이십니다. 저는 그 바울의 역사, 베드로의 역사가 초대교회 지도자들의 역사가 우리 역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치유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어떻게 서밋됩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서밋되는 응답과 증거를 주시게 되는 거예요. 서밋 사례, 요셉을 서밋 사례에 누가 썼습니까? 요셉이 잘해서 있는 겁니까?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그 언약이 힘이 세우는 겁니다. 그게 오순절이 된다는 겁니다. 세국 오마, 우리 237 5천을 살릴 수 있는 거, 우리 특별히 다민족 티시계들을 살리는, 또 우리 한부모 아이들을 살리는 이 특별히 후대 랩런트를 지휘하게 살리는 것은 우리 힘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포럼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어떻게 행하신 일들을, 행해야 될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성취해 가시고 만들어 가셔서 우리에게 중요한 일도 우리 주일학교 우리 그렇게 기도했는데 우리 주일학교 예배를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대면으로. 감사하죠. 네. 이렇게 작은 응답이 시작해서 우리 중자 가정에 우리 청년들 속에 하나님 중요한 증거 되실 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 맥주절기는 감사절기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셨던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왜 이 본문을 주셨는지 이유를 알고 우리는 이 감사들의 저번 우리 맥주 감사제는 우리가 늘 올바른 미래 시스템을 갖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뭐냐면 데살로니가 5장 16절 17절 18절에 감사 항상 기뻐하고 시즌을 기도하고 본사에 감사하게 저번 작년에 맥주 감사를 했어요. 올해는 뭡니까? 이제는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행 2장에 우리 맥주절 응답의 증거가 그대로 우리 오순절의 역사로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로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와 후대 속에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포로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 중요한 약속을 가지고 노예로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속국으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 속에 있는 우리를 6월절에 그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까지 영원한 천국까지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수장절의 배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과거가 될 수 있고 수장절은 미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뭡니까? 오늘은 바로 맥주절입니다. 매일매일 성령의 내주인된 역사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중요한 뭡니까? 축복을 가지고 우리는 실제적으로 그 응답을 체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이렇게 이제 알리치 방송을 듣는데 청년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또 제 가슴에 부딪혔어요. 청년들이 다락방에 5기초를 회복해라 이렇게 청년의 특강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청년들이 다섯 기초 다락방에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받으면 그 녀석이 증거를 주셔서 만남을 주십니다. 그게 팀사이고 내게 있는 걸 전달해주고 내 업을 통해서 있는 현장에서 그들과 불입이 되어서 하나의 현장 교회를 세우는 게 바로 우리가 받아야 될 다섯 기초입니다. 이 증거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일이 아니라 오순절의 성령 역사. 그래서 우리 청년들, 우리 중립자들은 이 중요한 지교 현장의 주역들 되시고 우리 청년들은 현장의 업을 가지고 그 현장 살리는 주역이 돼서 우리 힘이 아니라 이 오순절에 주시는 그 능력으로 회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응답을 가지고 교회 세우고 후대 세우고 세계 살릴 일에 주역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맥주절 감사 주시는 맥주 감사절 응답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을 노예에서 포로되어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할 때 이 세절기의 비밀을 가지고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비밀을 가지고 세우셔서 특별히 우리 초대교회처럼 오순절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도록 그래서 이 3절 치유 서밋의 주역되도록